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맨날 피곤하다고 해요. 맨날 그러면서 잠은 안 자요. 다 새벽같이 놀고 또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요. 한국인은 쉴 시간이 없다면서도 밤늦게까지 놀 것도 다 놀아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쉬는 것과 노는 것을 구별합니다. 쉬는 건 몸을 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또 노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완전히 몰입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쉰다는 말은 자신이 하는 일을 멈추고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므로 마음을 재충전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명상 또는 멍 때리기, 그리고 또 하나는 산책하는 것입니다. 그저 갖고 있는 집착을 놓고 마음을 편안하고 여유 있게 하는 것, 이게 정신건강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바쁘게 사는 사람들 중에는 여유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여백 증후군을 앓고 있다, 그리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휴식이 필요한 순간에 잠깐이라도 쉬면 남에게 뒤처질 것 같은 불안이 온다고 합니다. 뒤처진다는 생각 때문에 휴식을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끝낸 후에 내가 생각한 목표를 이룰 후에 쉬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 다 끝내고 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세운 목표를 하나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 녹초화되고 몸에 병이 옵니다. 이렇게 몸에 이상이 생겨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병원에 누워서 강제로 쉬게 되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쉰다는 것을 아주 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쉬는 것을 논다고 생각했고, 또 쉬는 것을 게으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선각자 중 한 분이 기독교 신앙을 접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주일에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랬답니다. 열심히 일해도 하루 벌어 먹고 살기가 참 힘들게 그렇게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루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가? 기독교는 진정 게으른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 민족과 비교해서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안식일 제도입니다. 할례나 다른 풍습들은 사실 이스라엘 말고도 비슷한 풍습을 지키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유일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일 동안은 힘써 일해야 되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너도 종들도 객들도 너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들도 쉬어야 한다. 너희가 쉬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었고 하나님도 쉬셨다. 그래서 그날은 거룩한 날인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따라서 일곱째 날에 쉬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따라서 그날을 안식하여 거룩하고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좀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한 후 휴식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완성한 것처럼 사람도 열심히 일한 후에 쉼으로써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즉 안식은 열심히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안식함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고 거룩하게 하였으니 안식일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닮아야 하고 안식일을 통해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살라는 것이다. 하루 정도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해서 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일에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안식일 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실질적인 규례를 더했습니다. 일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무엇이 일하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일하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 바리새인들은 총 39가지의 구체적인 규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규례마다 6개씩의 실칙을 두어서 총 234가지에 이르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기 어긋남이 없는지 세세히 따져가면서 그들은 자기의 행동을 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잘 지켜야 신앙이 깊은 것이고 또 유대인답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유대인의 규례를 보란듯이 깨뜨려 버립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아마 회당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많이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가는 길에 밀을 까서 먹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남의 바칠 곡식을 낫이나 도구를 가지고 빼면 도적질이 되지만 그저 손으로 따서 배고픈 그 허기를 면하는 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였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고픈 제자들은 안식일에 그 밀을 닦고 그것을 먹기 위해 손바닥에서 비볐고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추수하는 행동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안식일 규례를 어긴 행동인 것입니다. 아마 이 길에 바리새인들도 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에 격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당연히 그 스승인 예수님이 제지하고 못하게 꾸짖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행동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격렬하게 예수님께 이 사실을 따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존경하는 믿음의 왕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러다가 당도한 곳이 노인데 여기에 회막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친분이 깊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습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는 말이 지금 다른 음식은 없고 제사장들이나 먹을 수 있는 진설병밖에 없다. 하지만 당신들이 배고프니까 기꺼이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 아히멜렉 제사장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율법을 어기고 그것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봐라.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윗은 실제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어긴 게 아니냐. 그런데 왜 아히멜렉은 하나님을 율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했는가? 그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행동을 또 문제 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에 다 쉽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더 바쁩니다. 떡을 굽고 그리고 그 떡을
또 진설병을 진상해야 되고 향을 피워야 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립니다. 상에 올려진 진설병을 새 것으로 바꾸고 오래된 것은 그것을 가져다 자기들의 음식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지만 하루 종일 성전에서 바삐 움직입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를 가장 잘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 성전에서 그렇게 바쁘게 일해야 하는가? 그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은 그저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신 안식일 규정으로 그것을 판단해 보면 사실 가장 잘 지켜야 될 제사장들이 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말씀으로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아주려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행동을 예로 들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은 왜 율법을 어기면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그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 온 그 사람들에게 주었는가?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굶주려 있는 다윗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살리는 것 뭐라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아히멜렉은 율법을 어기면서 진설병을 다윗 일행에게 기꺼이 준 것입니다. 이런 아히멜렉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봐라, 율법을 어겨 제사장이 먹어야 될 거룩한 떡을 저 다윗과 함께 온 일행들에게 주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굶주린 사람을 긍휼히 여겼구나 그러면서 칭찬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호시아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호시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밭에 있는 밀을 떠서 굶주림을 면하려는 불쌍한 사람을 두고 너는 왜 안식일에 그렇게 하느냐? 안식일에는 굶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질책하는 그런 비정하고 야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런 굶주린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빵을 줘서 먹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하신 말씀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어겼느냐 질책하기 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먼저 잘 살펴보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율법 때문에 굶주린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고 또 그래서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율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거나 그 영광을 해치고 있지는 않나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어서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